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갈살골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핵심으로부터의 본질, 그 본질로부터 이어진 비본질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핵심,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본질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천국이 본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본질과 맞닿아 있는 비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비본질도 중요한 까닭은 살아있는 동안에 본질과 연결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비본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어차피 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핵심이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본질에 충실함으로 비본질까지도 영적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온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믿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온전해진다. 그렇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나됨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중요한 그 고백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고 보니 나는 불완전한 나요 또 무지하고 무능한 나임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나의 나됨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바르게 설 수 있고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심으로 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함부로 쥐짓지 않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그리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을 여기 보면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은 12절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시대에 엘리는 이미 은퇴했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목사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이렇게 주의 종이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는가.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사실은 행실이 나쁜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실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읽은 말씀 2장 3절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 행실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그 원인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보이는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모습도 보면은 우리 속 안에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의 행실의 문제는 결국 보이지 않는 그들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교육과도 관련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공부 잘하는 아이는 모든 걸 다 잘하고 완전한 것처럼 그거 아니죠. 공부를 잘한다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실이 옳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문제는 결국 그 많이 배웠기 때문에 행실이 옳은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행실이 옳지 않아서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온갖 사기치는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것이지, 우리 서민들은 법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근데 법을 잘하는 사람이 법을 오히려 더 잘 악용하고 어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든 게 교육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이 지금 제사장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일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 내면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목사나 뭐가 됐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여러분이 거기에 충실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자리가 사람을 못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행실이 나빴는가 13절에 보면요, 그때 제사를 드리는 날에 보면은 먼저 제사의 규정은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를 이제 레위기 때 다 했는데 그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죠. 번제는 태워드린다는, 태울 번자예요. 그럼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 자체를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것 다음에 중요한 제사가 화목제잖아요. 그 화목제는 거기에 제물의 기름을 떼어내서 기름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고기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화목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 몫이니까, 그런데 기름기 있는 게 맛은 더 좋죠. 근데 어떤 면에 보면은 오늘날 그 기름기 많은 것이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을 생각한다면, 건강에 해로운 걸 하나님은 다 거두어서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는 좋은 살코기를 먹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제사의 규정을 어기고 그들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14절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먼저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규정상 15절을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들이 먼저 내게 삶은 고기를 내라. 그러면서 그 삶은 고기는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그 뭐예요? 삶은 고기보다 구워 먹는 고기, 그리고 기름기 있는 고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처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라는 건 뭐냐면 기름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환들을 통해서 고기를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렇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그걸 어기는 것이에요. 먼저 할 것 한 다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을 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죄 짓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질서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남은 것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드릴 것을 취하여. 11조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물을 남은 거 가지고 11조 하는 건 불가능하죠. 먼저 하나님의 몫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집착이 뭐냐면 재물에 관한 거라고. 근데 그 재물의 집착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11조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몫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11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교회가 돈 밝히기 때문에 11조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요,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게 11조 신앙이에요. 그 까닭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런 모든 결단의 문제라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어긴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면서 17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면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예배의 의미라고요. 예배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라. 여기 지금 여러분이 함께 앉아 계시지만 마음가짐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뭐와 관련되냐면은 제사를 멸시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행실이 나빴더라. 12절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처럼 사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이 몸가짐과 연결되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들의 행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 아버지 엘리의 문제이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문제를 이렇게 멸시할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을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요,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요, 그 액수에 관련 없이 제가 매주일마다 재무부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을 때는 여러분의 예물을 다 일일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드린 액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떤 명목상에 헌금을 드렸는가, 그리고 저는 재무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헌금 봉투에 보면은 기도 제목 적혀 있는 거는 반드시 달라고 그래요. 그가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예물을 드렸는가를 제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예물은 돈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담은 것이고 기도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따금 이 헌금 사고가 나요. 재정 사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손댄다니까요. 목사가 완전해서 이게 손 안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도 여기 손 댄다니까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저도 여기 손 댄다니까요. 그런데 왜 손을 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기 손 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따금 일하다 보면 교회 안에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흔히 보면은 교회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건축업자들은 오히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교회 일을 맡아도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짓 안 해요. 근데 이따금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 안에서 건축업을 하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들 중에는 은근히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막연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해요, 교회 일을 맡으면.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한다고요. 멸시한다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그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안 짓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교묘하게 죄 짓는지 몰라요. 왜? 용서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죄를 함부로 막 짓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미리 용서받을 걸 알고 죄 짓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죄 안 져요. 함부로 손 안 댄다고요.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거나 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요. 예? 이따금 여러분, 유명한 죄종들이 넘어지는 성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걸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그가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놓치는 순간 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두려움을 놓치면 저도 무너집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마세요.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건 직분의 차이도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